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자,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오늘 이 말씀은 1절에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이렇게 시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여호야김의 시기가 아니라 사실은 그 각주에 보시면 여호야김 앞에 1이라고 숫자가 붙어 있죠. 각주 밑에 내려가면 시드기야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호야김이라고 잘못 썼는데 원래는 시드기야라는 말이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절에 보면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이렇게 시기를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라고. 그러니까 1절에 나오는 여호야김은 이때의 시기가요, 유다의 완전 폭풍같이 왕권이 뒤집어지고 엎어지는 바벨론의 침략 시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혼돈기였기 때문에 이런 혼란을 맞을 수 있는데요. 이 여호야김은 여호야김이 아니고 그는 잡혀가고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멸망 때의 왕으로 바벨론이 세워놓은 왕으로 시드기야가 마지막에 서게 되죠. 그러니까 바벨론 통치 시기가 시작되는 그 시작쯤 유다를 다스렸던 마지막 왕을 일컫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하셨는가를 보십시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네 목에 걸고, 이렇게 그들 앞에 나아가서 예언하라는 거죠. 줄과 멍에를 목에 건다는 건, 줄은 묶는 것, 매는 것이고 멍에도 얽어 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에 매여 포로되고 또 종노릇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예레미야가 유다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3절에 보면 사신들이 보내져 왔는데,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에돔 왕, 모압 왕, 암몬 왕, 두로 왕, 시돈 왕, 이 왕들이 다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들에게 가서 그걸 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은 예루살렘에만 전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 왕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렇게 해서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데
이유가 뭐냐? 5절에 보면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이 맡기는 통치자에게 그걸 순간순간 맡겨서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오셨다는 거죠. 이제 6절에 보면 이제 누구에게 맡겼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내가 이걸 맡겼으니 너희의 주권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넘어갈 것이라는 겁니다. 이건 누구의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나 7절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기한이 이를 때에 그때까지만 느부갓네살이 너희를 통치하고 그 기한이 다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르게 자유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또 이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9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러니까 복술자, 이 술사들이 무슨 거짓으로 예언을 하고 말을 한다고 해도 듣지 말라. 왜? 하나님의 뜻은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에게 일순간 일정 기간 동안 이것을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이죠. 바로 이것을 예레미야는 목에 멍에를 메고 줄로 묶어서 자신을 포박당한 것 같은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 땅에 온 외국 사신들에게 왕들에게 자신을 보이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의 말씀을 보면 참 선지자도 참 못할 짓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 예언이 어떤 예언입니까? 바벨론에 포로되어 끌려가고 있는 이런 시국에 바벨론을 섬기라라는 말은 한마디로 매국의 언어 아닙니까? 유대인이나 그 누가 들어도 지금 나라를 바벨론에 팔아먹고 있는 매국노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를 선지자가 해야 돼요. 선지자가 이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임을 전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애국이 중요합니까? 매국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애국이 중요하죠. 매국은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선지자는 매국처럼 보이는 이 예언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나가게 되는데 아무리 이 나라가 건강하고 안전하고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몰아쳐오는 이 심판과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죠. 그걸 그대로 말하는 게 그게 진리이고 정이 바른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는 바른 것을 온전하게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가 해야 할 직무입니다. 비록 그것이 매국의 형태를 띠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이건 매국이 아닙니다. 오히려 애국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마치 바벨론의 멍에를 너희가 끊어버려라 라고 충동질하는 것은 굉장히 애국적으로 보이지만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나라를 완전한 멸망으로 몰아넣는 일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까지 일정 시간만 그들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다면 그때까지 우리가 묵묵히 참고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다시 일어나게 될 회복의 이야기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마치 애국적인 포장되어진 말이 애국이요 참된 뜻인 것처럼 선포하면 듣는 사람들은 가슴에 불이 타오르고 좋아 보이겠지만 애국자의 참된 이야기처럼 보이겠지만 그게 어떻게 해요? 나라를 전부 다 죽음으로 몰아넣는 일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애국이 되지 오늘 당장 보기에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애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듣기 좋은 소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선포하신가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내 가슴도 불이 뜨겁게 타오를 수 있습니다.
이 순간 애국의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얼마나 애국제 같은 그런 느낌이 올 겁니까? 가슴이 뜨겁겠죠. 백성들이 지지하겠죠. 그런 말은 하는 것이 오히려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허망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애국이 허망하다는 말이 아니라 지켜낼 수 없는 말. 왜?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정 기간 동안은 바벨론에게 이미 맡기셨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애국이 무엇이고 진정한 선지자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애국이고 궁극적 애국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아픈 명령은요, 언제까지일지 모르는 장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한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기한을 정하셨습니다. 그 기한이 다할 때까지만 하나님께서 잠깐 맡겼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의 벌을 받을 때까지 그 책벌을 감내해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책벌을 감내해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마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건 옳은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하셨다라고 말하고 그 기한 동안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맡기셨다. 그러면 맡김을 받은 자는 뭘 해야 됩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충성을 보여야 하는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맡기면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대단해서 그런 줄 알고 늘 착각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교만을 뿜어내며 죄악을 쏟아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썼는데 바벨론은 마치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된 줄 알고 더 많은 교만과 죄악을 뿜어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교만한 죄악된 자를 또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실 때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에 나아가야 하는데 세상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다 보니 마치 자기 세상에 온 것처럼 마치 자기의 능력이 이걸 이룬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이거야말로 큰 착각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실 때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또 반대로 우리의 책벌의 날이 와서 아픔의 시간이 다가올 때 이 기한은 한정이 있으며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 우리에게 인내하며 견뎌내라고 말씀한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프지만 힘들지만 이겨내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참 어려운 주제의 이야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오늘 예레미야의 말은 매국자의 말입니다. 이완용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았던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애타는 마음으로 그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그 기한은 70년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주고 있죠. 기다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여러분 쓸데없는 죽음으로 몰려가지 않도록 지키고자 하는 눈물 어린 예레미야의 이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이 나라의 애국자의 말을 하고 싶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는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전하는 그 메시지야말로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복이 되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뜻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힘들지만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걷기를 소원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아 전할 때는 유다의 모든 사람이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할 만한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만을 간절하게 전하고 있는 그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가 오늘 무엇을 말해야 할지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일꾼 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